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보다 밍글라바가 저는 편하고 예, 익숙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울산 할샘교회 성도 여러분, 밍글라바. 예, 여러분도 밍글라바 하시면 됩니다. 밍글라바는 그 미얀마어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얀마에서 소개해 준 대로 사역하고 있는 김선무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에 작년에 저희 동네에 방문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더 반갑고 더 좋습니다. 오늘 그 일부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저 뒤에 자리에 앉았는데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 하나 왔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참 기도 많이 하는 교회구나.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어지는 교회이구나라는 그 감동이 제 마음에 막 부딪혀 와서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로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과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미얀마 땅의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조재영 담임 목사님과 또 당의 또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분들 모든 울산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 전 지구죠. 전 지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지금 다시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전무후무한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고 편안하게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교회 와서 따뜻하게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랬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고 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소원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섬기신 이 교회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도시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정말 좋을 거야. 그리고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혼자 살래요. 제게 주실 유산 있지요, 아버지? 그거 지금 좀 미리 주세요. 여러분, 이런 아들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예? 나쁜 자식인가요? 좀 언어를 순화해서 불효자라고 부릅시다. 우리 이 불효자인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척 슬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좋든지요. 자기 마음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해도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둘째 아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곧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머물던 집세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전혀 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머물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둘째 아들은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돼지 기르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돼지우리 청소하고요. 돼지 밥 주는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돼지 먹던 먹이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제야 이 둘째는 다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염치 없지만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이 집을 떠나온 이후부터 뜬 눈으로 매일 밤을 지새우시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애타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지, 이 철없는 둘째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둘째 아들은 괜한 생각들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께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까? 어떤 말 아버지한테 해야 될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실까 아들로? 아니야, 아들로는 인정 안 해주실 거야. 그래도 이제 정이 있지. 하인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지.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터벅터벅 집을 향해 갔습니다.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봤어요.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아버지는 벌떡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뜨겁게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집 나갔던,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어서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입혀주어라. 그의 손에 가장 아름다운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그의 발에 두툼한 신발도 신겨주어라. 어서 가서 가장 포동포동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어라. 여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 마침 그때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첫째 아들이 그걸 봤습니다. 첫째는 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아니, 나는 평생을 저 아버지 밑에서 착하게 살았는데, 아버지 말 잘 듣고 순종하며 지냈는데,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벌여주신 적이 없으시면서 저 불효자, 저 파렴치한 이 둘째, 저 녀석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저리도 기뻐하시다니 하면서 그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방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는 이 아버지와 한평생, 죄송합니다, 아버지와 한평생 같이 지냈으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도 그렇게 모르니? 이 아버지가 우리 첫째 아들 당연히 사랑하지.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첫째야, 그런데 기억하렴, 이 아비가 첫째 널 사랑하듯이 너도 너의 동생 사랑하지 않니? 사랑하는 네 동생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우리 곁을 떠난 채 지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얼마나 슬펐니? 자, 저기 좀 봐. 그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렸던 내 아들, 너의 동생, 그 다시 돌아왔어.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며 맞이해 주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지 않니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성대한 잔치를 벌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앞에 보시면요, 그 두 가지 비유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8절부터 10절까지, 여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다시 발견했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한 주제잖아요. 같은 주제로 된 비유를 세 가지나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춤을 추며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때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어떤 교훈이랄까요? 유익들도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중에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어떤 이런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사모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염려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혹시 그런 염려 갖고 계십니까?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땅 위에 어떤 고난도, 이 땅의 어떤 권력도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이 그 세우신 목적에 따라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교회는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신앙을 코로나라는 고난의 시기를 통해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재미있으면서요 참 의미 있게 읽은 한 글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내가 교회의 문을 닫았다. 그때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신 내가 각 가정마다 교회를 열었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이 좀 제약을 받고 있죠.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좀 어려워지니까 자연스레 가정에 모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생활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이후에 가정 예배가 회복됐다는 가정이 참 많아요. 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이제는 더 이상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해야 되겠구나, 부모가 내 딸, 내 아들 신앙 교육 시켜야겠구나, 이런 거룩한 다짐한 부모들이 늘고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분명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얻게 된 여러 유익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교회가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전에 행하던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낙심하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들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다시 교회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많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거 없죠.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 죄인을 인도하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코로나 같은 전염뿐 아니라 전쟁, 기근,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활동, 사랑에 식어가는 이 세상 등등의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곧 끝이 나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단번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능하시잖아요. 저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위엄, 그 모습 단 한 번만 보이시면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영혼 구원의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 기쁨을 좀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를 부탁하신 것이죠. 저희가 미얀마 중부에 있는 그 피누리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은 좀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려지시죠? 좀 조용한 한적한 마을입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있을 때 종종 그 신발을 제가 빨아요. 집에서 이렇게 신발 다 모아놓고 갖다가 막 빱니다. 수세미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몰라요. 신발 빨 때 기분이 새로워집니다. 막. 근데 저 혼자 신발 빠는 게 더 빠르고요, 더 깨끗하게 빨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신발 빨 때마다 저희 딸들을 부릅니다. 일로 와, 같이 신발 빨자. 힘들잖아요, 땀 흘리고 그러는 거. 근데 제가 불러서 딸들과 같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러워진 신발을 이렇게 빠는 것이 힘이 들지만 빨고 난 후에는 엄청 기분이 좋아요. 와, 뿌듯하고요, 행복해요. 그 행복, 그 기쁨 저만 누리고 싶지가 않아서 제 딸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신발 빠는 거 같이 합니다. 다음 달 삐니는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또 같이 빨 겁니다. 성령으로 진정한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참된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을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조금씩 찾아오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운동이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운동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힘든 노동이 되죠, 노동.
영적인 일에도, 특별히 복음 전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에 두 사람이 저희를 행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이 주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 핍박한 유대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복음의 적대자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미련 없이 그들을 떠나 다른 장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동을 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는 마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자신들이 할 역할이지만 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영역,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이라, 이런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교만죄이죠. 교만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회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맛있는 밥도 사주셔야 되고요. 커피도 사주셔야 되고요. 따뜻한 카톡 메시지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삶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죠. 교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 번 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꾸준하게 예수님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후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좀 덜 하겠죠? 없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임무는 메신저입니다. 스피커입니다. 우리는 전하고 주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전하고 주님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더 좁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선교지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행복하게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인내하며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전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메신저가 참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전도의 메시지,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전해야 할 메신저, 저와 여러분은 거룩과 성결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말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면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지죠. 그러하기에 늘 우리 자신을 거룩과 성결로 무장하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담대하게, 인내하며, 의지하며, 무장하여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의 사명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울산 하늘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미얀마에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 아버지 품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둘째 아들들이 많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인지 모르지만 불교 국가에 살아가는 5천만 명이 넘는 미얀마인들 중에도 주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피누린 지역에는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30만 명 안에도 주님께서 영생 주시고자 태초에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1월 달에 그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주민 수가 한 700명, 많게는 800명 정도 보는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은 따옹표라고 하고요. 그 마을 안에도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저런 선교사의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대로 강력한 북교 국가이지만 그 땅 곳곳에도 여전히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음을 믿고 선교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믿음이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처럼 오직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죄인을 회개로 이끌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임을 믿고 쉬지 않고 마을들을 정탐하면서 만나는 현지인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부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 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김선무 선교사님 가정 좀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주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는 믿음, 우리가 전하는 말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 저희 가정 안에 이 큰 믿음이 있기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잃어버렸으나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다시 집중해서 땀과 눈물을 흘려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 더 큰 공허함, 외로움, 염려, 화, 분노, 근심, 불안, 각종 정신병들을 호소하고 있고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죄가 있고 복음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행복하게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고 주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전하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구원하시고, 나는
사랑을 베풀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단순한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곳 울산 하늘샘 교회가 이 지역사회, 나아가 선교지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품에 인도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이 한마디면 족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으로부터 듣는 말 중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을 품고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참 수고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면 족하지 않을까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을 품고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린 건 내가 안다. 참 고맙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